성경 말씀은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선택되지 못하며 그 기준은 대부분 능력이고 조건이고 겉으로 보이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이 모든 기준이 힘을 잃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백성이 바라보기에는 가장 왕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을 택하셨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력서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력서를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완성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완성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당신이 쓰실 그릇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그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 앞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을 조용히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면 놀라운 공통점 하나가 보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 낮아진 자리, 때로는 숨어있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자리, 자신의 모든 자격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떠합니까?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겁에 질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고 그는 자기 집안이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며 자신은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아모스 역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도 아닌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삶의 한가운데서 그를 불러 세우시며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 있던 사람을 부르셨으며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실 그릇을 찾고 계셨던 것이며 그 그릇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을 높이 세우지 않은 자리, 곧 낮아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짐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장면은 이 깨어짐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야곱은 평생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았으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 지혜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영리함, 그 자기의 힘이 부러져야 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던 그 밤,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났을 때 비로소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은 야곱의 힘이 샜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힘이 완전히 꺾인 자리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같은 원리가 흐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자기 확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던 그 자기의 의로움이 완전히 깨어진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비로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깨어짐이란 실패가 아닙니다. 깨어짐이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자아를 허무시는 과정이며 내 능력, 내 판단, 내 의로움이 바닥에 닿는 순간이고 바로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베드로도 깨어지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으나 깨어진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깨어지고 있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먼저 나를 빚고 계신 과정은 아닌지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깨어짐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통을 겪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깨어짐 뒤에는 언제나 채우심이 따라오며 하나님은 비워진 그릇에만 새 것을 부어주시는 일관된 원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가 이 원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과부가 남편의 빚 때문에 2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빈 그릇을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라 하였고 과부가 가져온 빈 그릇들에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하여 그릇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기름이 쏟아졌으나 빈 그릇이 다 찼을 때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기름이 멈춘 이유가 기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빈 그릇이 없어서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무한하셨으나 그것을 담을 빈 그릇이 없으면 부으심도 멈추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내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내 계획, 내 의지, 내 자존심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는 것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 원리를 자기 삶으로 체험한 고백을 남깁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하다는 이 역설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비움과 채우심의 원리 안에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원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비움이 있었고 낮아짐이 있었고 그 끝에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며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한 대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사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수였으며 백성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는데 그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울은 자기 판단을 앞세웠고 백성의 눈치를 보았으며 순종 대신 자기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쓰심은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된 우시아 왕의 이야기도 같은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나라가 크게 강성해진 왕이었으나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힘이 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하여져 스스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제사장 80명이 막아섰으나 우시아는 듣지 않았고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올라왔으며 죽는 날까지 별궁에 홀로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며 낮아짐의 자리에서 올라와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내려놓는 것이며 쓰임이 멈추는 것은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입니다. 사울에게는 왕의 자리가 있었고 우시아에게는 나라의 힘이 있었으나 순종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심도 함께 떠났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어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차이는 오직 하나,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느냐 떠났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결단을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선교지로 떠나는 것,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에 뛰어드는 것, 눈에 보이는 큰 헌신의 모습만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순종의 시작은 언제나 매우 작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거창한 행동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으며 다만 듣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겠다고 고백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선지자의 씨앗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의 큰 쓰임은 큰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순종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면 순종이 어려운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 내 방식, 내 안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고 매 순간의 자기 내려놓음이며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보장하지 않기에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비우시려 하는데 내가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 질문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능력이 아니라 깨어짐이고 자격이 아니라 순종이며 채워짐이 아니라 비워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리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한 분이 계십니다. 깨어짐과 비워짐과 낮아짐의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게 걸어가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속의 역사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속하였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였으며 온 우주가 그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왕이 종의 옷을 입으신 것이며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양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비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으며 가장 저주받은 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고 이것이 비움과 낮아짐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분이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비워진 분이 가장 충만한 영광으로 채워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이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왜 깨어짐이고 비움이고 낮아짐인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쓰임의 본질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 힘이 다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깊은 비밀이며 십자가 없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십자가이고 더 많은 자격이 아니라 더 완전한 내려놓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를 올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 흐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낮아진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깨어져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비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었고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는 먼저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 눈으로 보았음이로다.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고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이 고백에는 자격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능력에 대한 확신도 계획에 대한 준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내어드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를 쓰소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고여있는 것들을 조용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자격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힘이 있다면 놓아 버리십시오. 내가 세워놓은 내 계획이 있다면 주님의 계획 앞에 그것을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소서, 나를 깨뜨리소서, 나를 낮추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쓰소서. 이 작은 고백이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의 시작이 될 줄 믿으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깊은 묵상과 결단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